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 후에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부분, 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능력 또한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를 의미합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고 이 마태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죠. 이제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마태가 이제 레위가 우리가 이제 이름이 더 마태가 더 익숙하니까 이 마태가 간접세, 통행세나 또 통관세 같은 것을 걷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가버나움이 이제 교통의 요지로서 남과 북을 연결시켜주는 위로 시리아와 남쪽으로 유다와 이집트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여서 거기에 로마 군인과 또 로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통관세를 받는 로마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아마 이 세관에서 직접 일을 하는 간접세를 받고 또 통관세나 통행세를 받는 세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세를 받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는 세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세를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당 또 그 토지하고 관련되어서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부과되어지는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세를 걷는 세리들이 있었고 간접세나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이는 훨씬 더 이제 삭개오와 달리 삭개오가 직접세를 받는 세리였다고 할 때, 이 레이 마태는 훨씬 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조금은 더 어떠면 고급 관리였다, 세리였어도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 레이를 보시고라고 말하는데, 이 보신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see가 아니고 이렇게 look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살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레이가 세간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를 자세히 지켜보시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전형적인 이제 반응인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시몬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사실은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지 사실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치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유사한 장면이지요. 당연히 레위가 세리니까 자기 친구들도 세리가 많을 것이고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는 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어제 갈릴리에서 또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율법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감시하고 또 관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해 보면 세리와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때에 뭐 일제 때 순사처럼 이렇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질시를 받는 사람들, 멸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웃캐스트라고 그러는데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쓰여질 때는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다고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죄인들의 대표는 사실은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 이러면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어서 복음서에서는 세리와 창녀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짝으로 연결되어져서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비겁함을 보이죠. 이제 그 꼬리부터 친다 이런 말처럼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사실은 회개를 하는 것이죠.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께서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천명하신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라고 요한의 제자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 전체 그룹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자녀, 특별히 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교되어지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인 거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디펜스를 단순히 해준다라기보다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1년치가 넘는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라고 투덜거릴 때에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야기,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여자의 믿음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부분과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혼인이라는 거죠. 이 혼인이 복음서나 성경에서는 구원의 때, 또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런 잔치를 이야기하죠.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대부분 혼인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환희, 또 구원의 축제, 잔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있을 때에 그 손님이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죄인들이 회개하여 들어가는 그 구원의 때, 구원의 즐거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슬퍼하거나 또 자제하고 금식하고 또 여전히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은 훨씬 더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또 떠들썩하고 또 이렇게 흥겨워해야 되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날이 이르러 그 신랑을 빼앗기게 된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죠. 그때가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세례 요한의 금식과 기도 습관과 다른 것을 지적하자 예수께서 지금은 혼인잔치의 때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비유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는데 이 비유라는 뜻은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parable 이렇게 부르는데 P-A-R-A 이렇게 불러서 이게 옆에 둔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그 낙하산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져. 이렇게 평행선을 이야기할 때도 이 PARA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앞에 접수사처럼 쓰여지는데 이렇게 옆에 두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말할 때 이 낯을 놓는다는 게 낯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의미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유의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 사실이죠. 우리가 새 옷이 찢어지거나 이럴 때 사실은 낡은 옷에서, 버릴 옷에서 이렇게 그 가위로 잘라서 막 산 옷, 새 옷을 사실 수리하면 수리했지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을 수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새 옷을 버리는 것이고 또 그 새 옷의 옷감이나 색감이 낡은 것과 어울리지 않아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가서 새 포도주와 이제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새 포도주를 넣게 됐을 때 낡은 낡은 가죽 부대가 이렇게 찢어져 버리고 쏟아져 버리고 터져 버릴 때 새 포도주를 못 쓰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뜻은 brand new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고요. 단어가 틀리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새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질을 의미합니다. 퀄리티에 있어서 new라는 뜻이죠. 사용하지 않았던 아니면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아니면 좋은 질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려면 그 새로운 포도주를 오랫동안 숙성시킬 만한 튼튼하고 질이 좋은 부대를 찾아서 그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동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또 모세의 가르침과 또 율법과 다른 것인지, 또 이 새 포도주는 오랫동안 숙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질, 또 이렇게 튼튼한
그 부대에 넣어야 이 새 포도주가 충분하게 숙성되어지는 게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묽은 것이 좋다 함이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본문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유대교의 전통이라든지 균례를 이야기하고 또 이 좋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이 종교 율법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시기 전에 그를 주목하여 자세히 살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으며 정의와 공의에 민감한 일을 찾고 있다. 이 마음은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난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태도와 또 그 마음이 드러난다. 사람은 그가 원하는 만큼 게으를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진실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일까?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하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그 자연스러움이 내 삶에서 묻어나기를 위해 나는 부지런히 훈련하고 또 게으름과 싸워야 한다. 죄를 고치기 위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신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같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훨씬 쉽고 빠르게 고쳐 가신다. 레위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베푼다. 레위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또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의 회개와 같은 일이 그 잔치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잔치와 만남이 필요하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주님의 호의와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인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 시대를 읽고 상황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을 담을 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내가 믿는 믿음이 작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하게 한다. 예수를 향한 헌신과 열정, 선교에 대한 열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략이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다. 종교의 자유와 대면 예배의 수호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교회와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들의 금식과 기도의 습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기도의 습관과 달리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며 놀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전통과 일반적인 기대에 대한 기준이 강조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기대이다. 하지만 주님은 신랑의 혼인의 잔치의 때라고 말씀하신다. 구원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때는 잔치와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를 위해 많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던 값비싼 향유가 그의 발에 쏟아져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을 때에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이 특수한 의미를 지닐 때 임시적으로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에 근심하고 씨름할 때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염려와 고난의 공감을 표현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영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이 시대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이 필요 때문에 나온다. 요즘 나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대해 나와 다르게 독해하는 내용을 들을 때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가? 주님은 나의 생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옛 것과 새 것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단순히 시대의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에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다름을 넘어서 시각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때가 바뀐 것이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으로만 전해지던 것이 이루어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왕국이 바뀐 것과 같다. 이 급진적인 차이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일어난다. 마치 타임머신처럼 내 신앙의 고백은 나를 전혀 다른 시대로 옮겨 놓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가 사는 삶이 비록 동일해 보일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그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달라졌다. 그래서 내 삶이 이 변한 현실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의식, 변화하지 않는 관점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어느 시대를 사는지, 어떤 나라, 어떤 법, 어떤 권위와 보호 아래 사는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답을 살아낼 새로운 형식과 삶의 스타일이 필요하다. 복음은 이렇게 내 안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 놓는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이다. 복음은 아직도 새로운 최신 상품이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 새 부대를 필요로 한다. 내 삶은 복음을 닮을 만한 새 부대 가죽인지, 이 시대의 가치와 문화, 삶의 기준과 판단, 스타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것이 복음을 또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가능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고 믿는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세간에 앉아 일하는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내 일상을 보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낄 때 내 삶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나의 자기인식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일상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복음의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는 나를 봅니다. 하지만 복음을 살아내고 싶은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이 세상에 가져오신 구원과 은혜의 때를 누리고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소서.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중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소서. 말씀의 묵상 시간과 기도와 같은 시간을 넘어서서 내 일상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시선을 인지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제한과 불편함을 넘어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 교회를 이루는 삶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하소서. 내 개인의 문제와 현실의 벽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그 길,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기쁨도 주시고 또 신랑이 없음으로 인한 금식과 슬픔도 허락하소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 또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맞는 새로운 시대를 살기 위해 새로운 포도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온전한 복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나를 깨우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